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김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새가족 과정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시 복습하는 것과 같은 아주 교회론에 대해서 새가족 일주에서 다루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좋은 교회는 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저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좋은 교회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성공하면 일단 인생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다른 걸 모두 다 가졌어도 이 세 개를 실패하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직장보다도 중요해요. 가정보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면요, 아무리 직장에서 잘 나가고 가정이 행복하다 해도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맥이 빠지고 답답하면요, 인생이 어딘가가 뻑뻑해요. 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가정이 좀 힘들고 회사가 스트레스를 줘도 교회가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좋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회론 기본을 한번 짚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절에 나오죠. The head of the church. 정관사 더자가 붙습니다. 다른 머리는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어느 조직이든지 머리가 누군가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보스를 잘못 만나면 그 조직의 운명이 극에서 극으로 바뀝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이제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고 보안적으로 취약하고 나라 수입의 절반을 전 세계에 내보낸 필리핀 여자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메꿔야 되는 그런 극심한 혼란과 가난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지도자를 잘못 뽑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하나가 조직의 운명을 바꿉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보스 같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교회의 보스 같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장로들이 교회 보스 같습니다. 어떤 많은 교회에서는 또 카리스마적인 담임 목사가 교회 보스 같습니다. 연륜이 오래된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나고 자란 가장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 보스 같습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교회 보스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든지 이 문제 많은 교회를 가보면 이 보스가 누구냐, 실세가 누구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별 다를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유일한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The head of the church. 절대 고유명사예요. 다른 어떤 보스는 없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병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난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이 스파이널 코드, 이 척추신경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머리가 명령을 내려도 몸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교회는 몸의 지체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은 갖췄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건물은 있는데 생명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입으로는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게 예수님 중심입니까? 진짜 예수님 중심인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의 입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다른 얘기보다도 예수님 얘기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순모임에서 목사님 지난주에 넥타이 색깔이 그게 뭐냐? 우리 교회는 저렇게 시설을 저렇게 해놨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요. 요새 나온 그 드라마 너 이거 본 적 있냐? 그런 얘기가 훨씬 많이 오간다면 그건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너 아직도 그쪽에다 땅 안 샀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거나. 얼마나 많은 교회 모임들이 그렇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과 관심의 집중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순모임이나 모든 조직의 모임에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favorite topic, 여러분이 항상 제일 좋아하는 대화 제목은 예수님이 최근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어야 합니다. 그게 간증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만나면 서로 간증 나누기 바쁜 거예요. 요즘 저 새로운 교회 그 순장님들 보고를 받아보면 너무나 신납니다. 최근에 만난 따끈따끈한 예수님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책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전통이나 다수의 의견보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시장바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인간들이 떠드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내리는 교회 결정을 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리더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설교, 기도하지 않고 이끄는 순모임, 기도하지 않고 이끄는 찬양 다 가짜예요. 나는 우리 찬양팀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갖고 있는 팀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찬양팀이죠. 나는 교회 모든 순장님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소리를,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은혜를 자식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중심의 교회죠. 자기가 성경 공부 가르쳤다고 해서 내 사람이라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문제 많아 보여도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간혹 세상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업은 이렇게 안 합니다. 기업 아무리 잘 버텨야 50년, 100년입니다. 교회는 2000년을 이렇게 잘 버텨왔어요. 군대는 이렇게 안 합니다. 군 장성 출신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군대는 2000년 동안 이렇게 잘 버텨왔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엉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아주 미스테리한 보호막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이 와요.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오고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생겨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구성원이 조금 실망을 줘도 여러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몸체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움직여서 교회를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의 꿈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Church is not only an instrument to go to heaven, but it's also an instrument of Christ that unfolds His vision. 예수의 꿈을 이 땅에 펼쳐내는 이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돈을 써서 사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써서 사역하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꿈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살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야심이 꽤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예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Nobody is an exception. 모든 교회 멤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엄밀하게 번역하면은 every saint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Nobody is a spectator. 아무도 구경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생각에 교역자란 평신도들이 월급을 줘서 전문 사역꾼으로 고용한, 그래서 자신들의 위해서 대신 거룩하게 살아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야구장에서 티켓 내고 들어와서 선수들 잘 뛰는 거 보는 관객들처럼 헌금 내고 딱 들어와서 목사님 잘하나 보자. 감동적이면 다음 주에 내가 또 와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차이점은 역할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육자가 되었다고 해서 A급 헌신을 한 게 아니고 평신도기 때문에 B급 헌신자가 아니에요. 역할의 차이예요. The difference is a function, not a status. 그렇다면 교육자와 교인들의 역할 차이는 무엇일까요? 11절, 12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12절을 수식하는 주어는 목사와 교사. 그게 표현이 다르지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주어를 받는 게 12절인데 그 잡이 뭐냐 하면은 목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온전한다는 말을 엄밀하게 번역하면은 train이라는 뜻이에요.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equip, 무장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무장시켜서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Works of service, 교회 사역을 하게 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훈련시켜서 교회 사역을 하게 할 때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팀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팀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팀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코치고 평신도의 역할은 선수들이에요. 아무리 홈그라운드였다고는 하지만 2002년 월드컵 한국의 세계 4강 기적은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날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요즘 유로축구 보니까 제가 좀 그런 기도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 무슨 얘기하다 이거 대체. 예. 2002년 그 월드컵의 영광은 비록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었지만 히딩크라는 걸출한 감독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가 우리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격려를 주고 전략적으로 배치해주고 훈련을 시켜줘서 그걸 이끌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위대한 선수도 좋은 코치의 가르침 없이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듬어주게 하시는데 거기까지.
그가 목사가 여러분의 사역을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평신도들이 말씀으로 깨워져서 자기의 은사와 역할에 맞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목사님들이 코치처럼 거기서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격려하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교육자가 평신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뒤에 혹은 양육하면서 사역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특히 개척할 때는 힘드니까 그냥 대충 재주 있는 사람들 일단 일부터 시키고 보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사고가 나요.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그 맨하탄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 4군데를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뛴다고 그랬어요. 가서 반주를 해줬어요. 한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만나서 어느 커피를 마시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목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감이 이 자매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내 교회를 갖다 반주를 하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런데 결국 교회는 이 사람을 써먹은 거죠. 이분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늦게 가더라도 초반부에 기초 체력을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초에 300명이 넘는 여러분을 바이블 마스터를 몰아넣고 70명이 넘는 여러분을 LCS를 하고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미디어 금식하지 않아도 TV 볼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다지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시죠? 예, 폐쇄적 질문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은 한 목표를 가졌지만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몸은 각각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신비한 팀워크 공동체예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분당까지 한번 가보자. 자전거 우리 중에서 타고 분당까지 갈 수 있는 스태미너와 노하우를 지닌 분은 박다혜 목사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다고 할 때 우리 몸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죠. 손은 핸들을 잡고 발은 페달을 밟고 눈은 앞을 보면서 각각 다른 일을 하지만 결국 자전거를 몰아서 분당으로 나를 데려다주는 똑같은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동일한 비전을 주셨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큰 오케스트라가 핸델의 메시아라는 한 곡을 연주하지만 모든 악기가 다 다른 음을 내면서 맞춰가듯이 우리에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첫 번째, 각 사람에게, to every member.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줬다는데 안 받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난 줬다 분명히 하나님.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아직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쓸데없는 자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둘째, 그 은사는 진짜 문자 그대로 선물이에요. It's a gift. 그 선물은 나누라고 준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데 나누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사는 자기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도치 빠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은사는 독점하는 게 아니고 나눠야 돼요. 세상 것은 나눌수록 적어지지만 하늘나라 은사는 나눌수록 커져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찬양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 은사가 더 크고 더 풍성해지고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십이 여러분의 은사를 보고 섬겨달라 그럴 때 전 못해요. 그러면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은사를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은사는요, 줬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서 딴 사람 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다양한 사역의 장르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전통과 고집이 교회는 이것만 하는 거야 라고 그걸 국한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전통으로 그걸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획일적이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다 똑같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렇게 다 같이 쭉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그 지역에 만드실 때, 그 시간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그 교회에 주신 목회자와 성도들의 은사와 비전대로 아주 차별화된 어떤 목회 컬러를 원하세요.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는 회복 사역이 강합니다. 담임 목사와 사모님의 그 병 때문에 그 회복 치유 사역이 굉장히 강하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많은 교회들이 가서 야, 우리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회복 사역 해야겠다. 그럼 망해요. 그렇죠? 마치 정주영 전기 읽고 여러분이 다 따라한다고 정주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게 어떤 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걸 발견해 나갈 거예요. 교회가 큰 방향은 세우지만 그 방향 속에서 어떠한 다양한 사역을 할 것인가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윌러 크릭의 그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그 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그 얘기를 해요. 윌러 크릭이 만들고 추진한 사역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감동적인 것의 대부분은 목회자들이 기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열정으로 탁탁 발견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모든 성도에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이따만한 등치에 이 모터사이클 갱 같은 이따만한 사람이 왔더래요. 근육이 이만한 그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저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빌 할버스가 완전히 얼어가지고 나를 때리지만 말아주었으면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좀 섬길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 성가대 할 수도 없고 뭐 인상도 좀 험악하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쭉 보니까 이 교회에 자기가 카 머케닉이에요. 차 고치는 도사래요. 자기가 쭉 보니까 교회가 그 미혼모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우연히 그날 저녁에 교회 주차장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미혼모들의 차들이 말이 아니더라. 그런데 애 키우면서 미혼모로 일하면서 이렇게 살라니까 힘들어서 그럴 것 같은데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교회가 그 가라지 스페이스를 하나 주고 부속품만 대주면 내가 내 친구들 데리고 와서 그 아줌마들 차를 고쳐주겠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 하는데 부속품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러는데 뭐 그 사람 보면서 안 주겠다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스페이스 하나 비워가지고 그걸 해줬는데 몇백 대가 넘는 차들을 갖다 그분들이 성경 공부한 동안 이분들이 정성껏 고쳐준 거. 한 두 달 있다가 이분이 또 왔더래.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만 들어오면 무섭대. 그래서 또 무슨 할 말이냐 그랬더니 고치면서 보니까 이 아줌마들 차들의 한 태반은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폐차시켜야 될 차다.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타는 것 같은데 자기 교회를 딱 보니까 이게 중고차로 이제 그래서 새 차로 이제 바꾸면서 중고차 리세일즈를 하면서 그 차를 팔고 중고차 가격에다가 이제 새 차를 사잖아요. 꼭 그 돈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중고차를 그냥 교회에다 도네이션을 해주면 자기가 교회에서 파트값만 주면 친구들이랑 그걸 고쳐서 그 아줌마들한테 주면 어떠냐. 너무 또 감동을 받고 또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그래갖고 해주겠다고. 그래갖고 그의 추수감사절날 그 발표를 했더니 차가 400대가 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400대 중에 태반이 괜찮은 차들이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일부러 진짜 나쁜 중고차가 아니고 여러분도 앞으로 교회에서 중고차 뭐 하라 그러면 다 알아서 하세요. 쓰던 입던 옷 한다 그래서 그냥 후진 옷이 아니라 한두 번 입은 옷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들을 갖고 와서
어떤 분은 시장 볼 수 있는 쿠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해 400대가 넘는 이 중고차가 고쳐져서 그 지역에 그 미혼모들한테 다 주어졌습니다. 그 감동의 그 사역이 그 이따만한 오토바이객 한 사람의 그 정비사 한 사람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만 듣고 있다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처음에는 개척교회라서 심플한 것들을 다 몰티로 다 했지만 이제 조금만 안정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과 은사와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역의 장르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목회란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지휘자는 목회자죠. 정명훈 씨가 지휘하면 음악이 달라져요. 목사가 누군가에 따라서 교회 음악이 달라지죠. 그러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또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가 막힌 연주자들이십니다. 관객은 세상 사람이에요. 악보는 성경책입니다. 작곡자는 예수님이세요. 매 주일마다 오케스트라에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다 악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모여서 기가 막힌 심포니를 만들죠. 이것이 평신도의 은사들입니다. 10명이건 20명이건 교회 사이즈가 크건 작건 이 균형만 이해한다면 각자가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이 다양성을 하나로 묶는다면 교회는 기가 막힌 음악을 매주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음악은 세상 사람들에게 목마른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흡인력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양한 소리들이 많고 힘들어 보여도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주관하시는 이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컨트롤 안 해주면 이거 굉장히 혼란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주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할렐루야. 비행기 수천 대가 뜨고 재려도 인천공항의 그 관제팀의 탁월성 때문에 이게 충돌하지가 않듯이 수많은 사역이 막 어지럽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지휘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조율하십니다. 우리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한옥 목사가 한다면 좀 불안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불안하지 않아요. 자, 이 몸의 지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supporting ligament. Support, 도움을 받아요.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연결해서 도움을 줘요. 여러분은 나 홀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신앙은 결코 솔로 게임이 아니에요. 아, 여러분 잘 있어. 나가서 산에 가서 득도하고 올게. 나 방언 터뜨렸어. 너희들과 다른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면 같이 받아야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성령을 받습니다. 영적 성장은 공동체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방 치료를 많이 받으면서 배웠는데요. 이 발 마사지 할 때 발에 급소를 찌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발에 몸에 장기가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어디를 찌르면은 만약에 장이 안 좋으면 거기가 굉장히 아파요. 눈이 안 좋으면 거기가 아프고. 손도 그렇대요. 온몸이 손에도 다 들어있어요. 눈에 아픈 부위가 있고 장이 아픈 부위가 있듯이 이 온몸이 기가 막히게 다 연결이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만 머리만 아프는 게 아니라 장의 소화도 안 되고요. 혈압도 올라가고 온몸이 쫙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연결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5절 잘 보세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발이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손이 보면서 발이 좀 아프겠구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발을 찌면 당장 손이 어떻게 해요? 으악 그러면서 손이 먼저 발을 부여잡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어느 한 부분 소홀히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청년부랑 권사님들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 넘버 1은 애들 시집 장가 가는 거고 넘버 2는 직장 잡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시집 장가 잘 보내고 직장 잘 보내게 딱 되면 권사님들이 해피.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애들이 자신감이 넘치고 밝고 별로 말썽 안 펴. 애들이 신경질 바락바락 내고 어둡고 우울증 있는 건 90% 부모님 책임.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같이 부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면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누가 어디 가서 상 받잖아요. 뭐 국가 훈장을 받으면 그거 교회 갖고 오세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상 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어디 가서 욕 먹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프다. 페이스북에 올리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때려치지를 못합니다. 친구야 때려칠 수 있어. 너 다시는 안 봐. 그러나 가족은 그렇게 못해요.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돌과 같아요. 그냥 붙여놔도 안 붙어요. 돌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오면 딱 붙어요. 우리 사이로 들어와서 붙여주는 시멘트가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히고 감정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붙여줍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까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런 애는 왜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물 흐리나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0절 21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는 보면은 자기가 눈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눈 보기에는 딴 사람이 전부 다 발로 보여요. 너 쓸데없다. 자기가 좀 능력이, 고린도전서 교회가 그랬겠죠.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쟤들은 왜 교회 들어와서 물 흐리나. 옛날에 칼브리 철치가 그랬대잖아요. 힙비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니까 장로님들이, 양복 입은 장로님들이 왜 저런 애들까지 척 스미스 목사님은 괜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마약 냄새도 풍기고 말이지.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넣어주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몸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얼굴에서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눈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그게 눈썹과 코와 입 사이에 같이 있으니까 아름답지. 그럼 딴 거 다 치워버리고 얼굴에다 눈만 달아보시고. 그게 어디 메두사지 그게 인간입니까? 손이 섬섬옥수로 너무 예쁘세요. 더러운 발 대신에 그냥 손만 몇 개를 달아봐요, 몸에도. 그게 인간입니까? 발은 발대로 있어야 되고요. 손은 솔대로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발을 보면은 참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같은 몸의 지체 중에 이 발은 말이죠. 365일 계속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고 다 있지만 발이 쓸 데가 없나요? 걔 없으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작은 거 하나 없으면 완전히 망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무식한 눈길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대학교 때인가 청년 때인가 한번 누가 티켓을 줘가지고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가 하는 그 핸델의 메시아 연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었어요. 쫙 가는데 뒤에 어떤 잘생긴 등치 좋은 친구가 이렇게 심벌이랑 북이랑 딱 놓고 서 있는 거. 1시간 반 내내 연주하는데 딴 사람들은 기가 막힌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 나오는데 걔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내가 이거 보다 못해서 친구랑 쟤는 뭐냐 도대체. 인물이 아깝다. 야, 부모가 쟤도 등록금 냈을까? 저 뭐냐? 쟤도 월급 받는 다는 맞냐? 워낙 등치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눈에 띄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막 괜히 의분이 솟아가지고 1시간 반 내내
음악 좋다. 그런데 쟤는 뭐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할렐루야 쫙 나오는 그 시점에서 얘가 이 북과 이 심볼을 들고 그냥 치기 시작하니까 음악의 굉장히 머제스틱한 하늘의 영광이 그냥 확 임하는 거예요. 모든 이때까지의 침묵을 한꺼번에 엎어버리는 장엄한 음악으로 빵 끝나는 거예요. 와, 일어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회개한 거 아니에요. 1시간 반 동안 우리가 왜 제 욕을 했을까? 이 마지막 5분을 위해서 주님이 죄를 예비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당장 봐서는 이렇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같은 지체들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그분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쓸데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쯤 이 교회에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알아나 챌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뚜렷이 눈에 드러나는 뭔 일을 안 하셔도 그냥 당신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이 들어와야 완벽한 퍼즐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존재하십시오. 16절을 보세요. 엄밀히 번역하면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서로 도움을 입는다. 믿음이란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성장의 비밀은 공동체예요. The secret to spiritual growth is community.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얼마나 배우고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은 한옥 목사만이 아닙니다. 순모임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반드시 등록해서 순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뜨거운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순마다 나오는지 몰라요. 때로는 가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우리한테 큰 도전과 은혜를 줍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사랑부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장애우들을 위한 그 특별한 주일학교 부서였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반 애들과 같이 섞어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에게도 이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누구를 돕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아이들 그 중고등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걔네들이 예배 제대로 봅니까? 껌짝짝 씻고 앉아가지고 모자 거꾸로 쓰면서 그냥 이 핸드폰 문자 보내면서 게임하면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고등부 예배 잡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체부자와 아이들 함께 드리는 그 사랑부 예배, 같이 연합 예배에서는 옆에서 섞여 앉은 이 몸으로 발음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온몸을 비틀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그 옆에 앉아서 지가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다음에 거기서 무슨 껌을 씹으면서 mp3 플레이어를 듣습니까?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지체장애 세상이 무시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방진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애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 달에 한 2번은 해야겠다. 우리를 위해서. 또 제가 아는 한 순에서는 굉장히 순이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으로 아주 기도가 안 된다고 순장이 맨날 얘기하던 순이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의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30대 중반에 뇌종양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순이 불같은 기도 용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로 7년 후에 가고 나서 그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자기들이 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직분에 섬기고 있는 것은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빽좋고 잘나가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모이겠습니까? 연약하고 힘든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난한 자부터 부한자까지 다 골고루 섞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영적인 도움을 받고 서로 변화해 갈 줄로 믿습니다. 텃세를 만들지 마세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성장해야 돼요. 몸은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It's not an organization, it's organism. 조직이 아니라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변하고 싶어하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10년이 지나도 부흥하지 않으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게 몸이 성장하려고 하듯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단순히 숫자만 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같이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13절부터 15절, 16절을 보면 그래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지만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못 보십니다. 나는 이 교회 10년 다녔다. 그리고 폼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다녔으면 10년에 달하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영적인 정체 상태를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정체는 누가 만들어요? 앞선 차들이 만들어요. 제일 앞에 있는 차들이 안 나가니까 뒤에 정체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 초창기 멤버들인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쫙쫙 성장해줘야 뒤에 들어오는 새신자들이 열심히 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지금 초창기 900명 멤버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영적으로 쫙쫙 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장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건강 상식서를 읽어봐도 나오는 세 가지 포인트. 첫째, 잘 먹기, 인풋. 둘째, 잘 움직이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아웃풋이요. 셋째, 제가 좀 영어로는 고상하게 클린징이라고 그랬지만 한국말로는 배설이죠. 이렇게 잘 보내야 돼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항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탈이 나죠. 같이 나든가 식욕이 없다거나 몸을 잘 못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장기가 배설을 잘 못한다거나 또 반대로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고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활동적이고 셋째로 배설이 잘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첫째 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양가 없는 음식을 잘 드세요. 불량식품을 잘 드시지 말고. 오래전에 강원도 정선에서 국보급 소나무 하나가 그 병충이 먹어서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것을 제가 그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전문 그 농림부 직원들이 다양한 해충약으로 그 해충을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산림청 헬기가 쫙 위로 가더니 아주 최고급 양질의 요소 비료를 쫙 뿌려버리더라고요, 위로. 그러고 몇 주, 몇 달 있다가 그 나무가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살아나요. 살아나요. 완전히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 비결은 이거예요. 양질의 요소 비료를 먹고 나니까 이 소나무가 스스로 해충을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 저것이구나. 문제가 있는 교회 가보면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그 문제 하나하나만 여러분 해충 잡듯이 문제 해결위원회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약 써서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은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말씀으로 받으면 교회가 살아나요. 그래서 병든 교회를 살리는 길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 교회 강단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큐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면 스스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말씀을 먹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설교 시간이 즐겁고 새벽 기도 시간이 즐겁고 여러분이 성경 읽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말씀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 먹은 것만큼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하고 듣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극장이 아니에요. 예배 보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물만 먹고 가지요. 예배만 보고 가는 데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군대예요. It's an army of Christ. In an army, every soldier fights. 군대에서는 모든 병사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하시거나 하면 아주 작은 사역이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등록하실 땐 이 사역 하겠다고 써놓으시고 연락 가면은 글쎄요. 우리 보고 어떡하라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섬기셔야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같이 돼요. 안 섬기면요, 마인드가 병들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시니컬한 사람의 공통점, 몸을 안 움직여요.
헌신해서 마음 심자를 쓰지 않고 몸 심자를 쓰죠. 여러분이 몸을 움직여야 묵상하고 들은 말씀이 파워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노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등록하고 나서 교회에서 연락하면은 예스 그리고 부닥닥 뛰어나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셋째로 잘 버리셔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는 정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항상 세상의 때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실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세상에서 노조와 상대하고 또 부딪히고 신문 잡지 방송 보고 사람들과 막 부딪히면서 세상이 저도 모르게 주입한 독한 말과 악한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실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임재로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그걸 다 씻겨내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신종 플루 때 우리가 뭘 배웠죠? 손을 계속 씻어야 한다는 걸 배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항상 씻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속에 버려야 될 것들 날마다 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그 독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은 성장하는 것인데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뜻이죠. The body must grow and to grow you must change. 변화하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나 조직 있잖아요. 형식 이런 것은 입는 옷과도 같습니다. 옷은 애가 자라면 계속 벗기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계속 입히듯이 교회도 성장하면서 건물과 조직이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교회의 건물이나 조직을 만들 때는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유럽의 교회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가보면 너무 딱 석고 건물로 꼼짝달싹 못하는 문화재를 만들어놨어요. 그건 교회가 주님의 생명체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이상 교회가 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건물은 교회의 꿈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은 교회 꿈이 모이자 집 짓자예요. 교회당 건축합시다. 아니면은 1000명 성도 만들자. 2000명 성도 만들자. 그렇지만 교회의 꿈은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사람 숫자는 촛불 집회해도 몇십만 명씩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꿈은 건물도 아니고 사람 숫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열방의 백성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건물과 조직은 지금 여기 들어왔지만 또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여기를 또 바꿀까요? 앞으로 어떤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유목민 정신이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할 거예요. 성을 쌓고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아무쪼록 이 초창기의 이 열정과 유연함을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유연한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에 박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듣도 보도 못하던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다 치우세요. 여기서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동시다발적으로 변하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예언해 주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주일학교가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차세대의 부흥이 어른들을 충격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예언을 하면서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총체적인 부흥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건강하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머리이신 주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도 계속 자기를 정화해 나가는 그런 교회.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드실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얼마나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1세기 이 시점에 이 서울 한복판에 이 새로운 교회를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상처와 아픔을, 과거의 아픔을 깨끗이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